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기에 우리는 그동안 효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늘 마음 아파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효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 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효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잘해줄 걸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날이 될 것이고,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바쁜 일정 가운데에 삶이 바쁘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작년 추석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에 내가 조금 더 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 더 찾아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휴대폰에 어머니 사진을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 깊이 저려오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줄 알겠지. 당연히 내가 사랑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참 못내 아쉬움에 남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평생 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로, 우리는 말하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한 개 보겠습니다. 그 영상에도 보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잠깐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자주 못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요. 어차피 집에서 맨날 만나니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큰일 났다. 예, 어머니 뭐 하세요? 예, 밥 먹으러 가요, 집으로. 뭐 하다가? 일하다가요. 아, 그래요? 바지락도 사고요. 부추도 사고요. 바지락국 끓여 먹으려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엄마 가고 싶은 거? 뭐 가정의 날이고 그런데 엄마 뭐 갖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있지. 어떤 거요? 현금으로 주세요. 엄마가 알아서 하려니까. 현금으로요? 네. 알겠어요. 아, 그냥 현금으로 써면 엄마가 살게. 현금 달라고? 얼마?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뭐 사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해. 너답지 않아. 왜 그래? 왜 그냥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군대 갈게. 뭐야, 너 군대 됐냐? 아 몰라 아직. 그냥 뭐지?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이 불안할 때 이렇게 가슴타게 얘기하니까. 엄마 어. 사랑해.
왜 그래 갑자기? 엄마 그 있잖아.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해. 사랑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나도 그래. 아 그냥 그래 성준아. 야 그래 엄마도 사랑하지. 알았어. 네. 너 엄마. 엄마 사랑해. 처음 해보네. 똑같지 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처음도 하지 않아 내가? 알았어. 밥 먹었어? 왜 울어? 그냥. 내가 진짜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게. 틱틱대고 잘 효도도 못하는 딸인데 좀 돈도 열심히 벌고 집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전화할게요. 엄마 전화 자주 할게요.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참 사랑한다는 그 말에 인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부모에 대한 이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서로 나눌 때에 더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즉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이 복의 원리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효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우리는 효를 다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또 효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나중에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 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게 되고 내 곁에 떠나가야 될 이 부모님이 이제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아서 이제 떠나갈 수 있기에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해서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효를 다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육의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공경을 다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오늘 솔로몬이 전 이 잠언서를 바라보면서 이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이 효의 원리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효의 원리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말할 때 다소곳이 드러난 뜻이고 그 다음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지극히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그 말은 원리에 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에 맞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요, 이 효를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라는 것, 이것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내 자녀가 나에게 효를 다하겠지 이런 생각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바쁘다는 핑계, 참 이것을 통하여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등한히 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녀를 낳아보고 자신이 부모의 위치가 되어볼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청년들은 꼭 부모에 대한 이 효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들 부모님이 말하면 한마디로 알았어요라고 대꾸할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중에 다시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 부모의 아비의 말을 청종해라.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효를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청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2016년 전북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 부분의 최우수상을 받은 동시가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큰 울림을 준 시입니다. 이 시가 전북교육청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이 시를 쓴 주인공은 전북 무안군 우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암투병 끝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어머니를 추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잠깐 이 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치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느꼈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당연하게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초등학생 아이도 이 부모님이 떠난 후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말을 듣고 청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등한할 때도 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를 청종하라.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전화를 한 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사랑한다라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 말에 우리들은 또 책임지면서 효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효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는 것,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그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실천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효의 원리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어버이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공경한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티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치를 인정한다, 존귀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것은 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무거움이라는 뜻하는 이 간, 이 카베드라는 것을 이 왜 공경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을까? 바로 부모의 무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삶의 경륜의 무게, 또한 가족에 대한 그 무게, 이 모든 무게를 보고 이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게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긍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낳아주신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멸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 내가 긍지를 가지지 못하는 것,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떳떳하게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긍지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사람이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효라는 것은 무엇일까?
용돈을 조금 던져주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내가 모시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효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효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긍지를 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의 지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의 지혜. 아들이 늙은 부모를 위하여 색동저고리를 입고 재롱을 부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 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큰 자식이 어릴 때 입던 옷을 입고 부모 앞에 애기처럼 재롱을 부리는 것,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나 때문에 먹지 못했고, 나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셨던 그 부모님을 우리가 그분을 경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별로 배우지 못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나를 아껴 주었고 나를 양육해 주었고 나를 키워 주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효도는 진정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 대해서 따뜻하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중에 가장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부모라는 그것만으로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아파하며 나를 위해서 걱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당신은 이 생사를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부모님 앞에서 병원에 가보면 항상 손을 잡고 걱정하는 것이 이 못난 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지, 어렵지 않지. 내가 누워있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생사를 넘나드는 아픔 속에 있었지만 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항상 잠시라도 쉬지 못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많은 재물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효에 대한 원리는 무엇일까?
내가 부모에 대해서 이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었을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희생해 주었을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속에 되새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소망하면서 이 배고픈 이 배를 움켜잡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잡수지도 아니하시고 허리끈을 졸라 매시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자녀가 잘 되면 참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하면 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돈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효를 다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못해도, 조금 억지를 부리고, 조금 나에게 화를 내도 우리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런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효의 원리요. 이것을 통하여서 부모를 가장 존귀히 여기며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효의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이 효의 원리를 잘 지켜 행함으로써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효의 원리는 부모님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의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아멘. 효라는 것은 무엇일까? 효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부모에게 효 관광을 보내주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없고 그저 내가 하나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은 진정한 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형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지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사거나 판단하는 그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리를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는 것과 한번 얻는 진리를 결코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의인의 삶, 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 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전화 한 통화할 때에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를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라는 것은 바로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행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는 부모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늘 싸우고 자녀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 자녀들이 자신의 재물만 탐한다면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볼 때 부모님에게 한없는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자주 전화해 드리고 찾아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 형제가 서로 우애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전화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며 또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될 바로 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과연 몇 번 전화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건강에 유의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부모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물위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아픈 것,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로 하여금 노년의 삶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늙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늙으면 양로원에 가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끝까지 간호하겠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저를 돌봐 주었듯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이 노년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부모에게 어떤 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커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그때의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을 쪼개어서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될 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양준홍 선생님이 글 가운데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물컹거리게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겠습니까?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 무엇으로 그 희생과 그 정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내가 돌보지 못했던, 한번 찾아뵙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고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땀을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나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양주동 선생님이 지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부르는 것으로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자 어디 갔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기다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울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